안녕하세요. 고전의 향기입니다. 화려했지만 서서히 썩어가던 제국, 로마, 그 심장부에서 벌어진 거대한 권력과 새로운 믿음의 충돌. 오늘 저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바로 그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포착한 헨리크 시엔키에비치의 불멸의 명작 쿠오바디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들어보셨나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정말 단순하죠? 하지만 이 한마디 질문 안에 이 소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박해가 극에 달한 로마를 등지려던 사도 베드로가 던진 이 물음. 이건 단순히 길을 묻는 게 아니었어요. 한 개인의 사명,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시대의 운명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무게를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대작을 총 4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숨막히는 핵심 줄거리를 따라가 보고요. 그 다음엔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매력적인 인물들을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소설이 던지는 깊은 의미를 성찰해 본 뒤 마지막으로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 그 시대적인 메시지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제1부 운명의 소용돌이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남자의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으로 번져가는지 그 박진감 넘치는 서사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두 사람, 비니키우스와 리기아가 있습니다. 시작은 정말 강렬해요. 로마의 잘나가는 귀족 장군 마르쿠스 비니키우스가 우연히 리기아족의 공주인 리기아를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근데 이때의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저 아름다운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로마식 정복욕, 소유욕에 가까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숙부이자 네로 황제의 총애를 받는 페트로니우스에게 부탁해서 황제의 힘으로 리기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참 로마인다운 방식이죠. 하지만 리기아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비밀리에 기독교를 믿고 있었거든요. 네로의 타락한 궁전으로 끌려간 리기아는 자신의 신앙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충직한 보호자, 정말 산 같은 거인 우르수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비니키우스는 분노와 집착에 사로잡혀서 아주 교활한 정복군 킬로를 고용해 로마 지하에 숨어든 기독교인들 사이로 사라진 리기아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맵니다. 이 개인의 사랑과 집착이 점점 더 큰 사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 와중에 네로 황제가 예술적 영감을 얻겠다며 로마에 불을 지르는 그 유명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성난 민심을 돌리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던 네로는 간신 티겔리누스의 조언에 따라 모든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끔찍한 박해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리기아도 붙잡혀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처럼 한 남녀의 로맨스가 로마 대화재, 기독교 박해, 그리고 원형 경기장의 기적 같은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과 맞물리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엄청난 서사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네로 황제 시대의 로마는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려한 절정과 깊은 쇠락에 공존하는 정말 아슬아슬한 기로에 선 제국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자랑했지만 그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죠. 특히 네로라는 예술에 대한 광기와 잔인한 폭정을 동시에 가진 황제가 이 모든 퇴폐를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혼돈 속에서 로마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제국의 심장부에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새로운 믿음, 기독교가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물질은 넘쳐나는데 정신은 텅 비어버린 시대. 모든 비극과 모든 희망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소설의 흐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제가 10개의 명장면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 장면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두세 개의 충돌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2번, 네로의 향연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온갖 퇴폐와 광기가 넘실대는 그곳에 끌려온 순결한 기독교인 리기아. 로마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 3번,
카타콤의 예배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 무덤에서 쫓기는 신세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조용히 기도를 드려요. 여기서 비니키우스는 처음으로 사랑과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6번, 경기장의 기적. 이건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죠. 나체로 거대한 황소의 뿔에 묶인 리기아. 모두가 그녀의 죽음을 예상하는 그 순간, 그녀의 보호자 우르수스가 나타나 맨손으로 그 성난 황소를 쓰러뜨립니다. 이건 단순한 힘자랑이 아니에요. 로마의 야만적인 폭력에 맞선 순수한 믿음의 기적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 소설의 제목이 되는 바로 그 장면. 로마를 탈출하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고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순교의 길로 돌아섭니다. 이렇게 각 장면들이 징검다리처럼 놓여서 한 개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로마 제국의 운명을 가르는 거대한 역사 드라마로 확장되는 과정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2부에서는 이 거대한 서사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세계의 초상. 소설의 진짜 재미는 바로 이 살아 숨쉬는 캐릭터들에 있거든요.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쿠오바디스는 결국 두 세계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는 권력, 쾌락, 지상의 영광을 외치는 로마 제국이 있죠. 네로의 광기와 페트로니우스의 냉소적인 탐미주의가 이 세계를 대표합니다. 반대편에는 신앙, 용서, 영원한 생명을 속삭이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리기아의 순수함과 베드로 사도의 영적인 리더십이 이 세계를 이끌죠. 화려하지만 썩어가는 세계와 가난하지만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찬 세계. 이 두 거대한 세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소설의 모든 갈등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두 세계의 충돌은 바로 비니키우스와 리기아,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들의 로맨스는 세 단계를 거쳐 변화하는데요. 첫 단계는 소유입니다. 로마의 정복자 비니키우스에게 리기아는 그저 갖고 싶은 아름다운 전리품이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단계, 갈등과 변화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리기아를 납치하려다 되려 부상을 입은 비니키우스.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인 그를 리기아와 기독교인들이 정성껏 간호해줍니다. 비니키우스는 여기서 평생 처음 겪는 충격을 받죠. 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왜 나를 용서하고 돌보는 거지? 그는 처음으로 사랑과 용서라는 로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내면의 거대한 폭풍을 겪고 나서야 마침내 마지막 3단계, 신앙 안에서의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비니키우스는 로마의 오만함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리기아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진정한 사랑을 완성하게 되죠. 결국 이들의 사랑은 힘의 세계가 사랑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가라는 소설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 그 자체인 셈입니다. 이 복잡한 인물들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있죠? 중심에는 역시 사랑과 구원의 관계인 비니키우스와 리기아가 있습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비니키우스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리기아를 통해 변화하는 과정이 이야기의 뼈대죠. 그리고 그 옆에는 로마의 또 다른 얼굴 페트로니우스와 네로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정말 아슬아슬해요. 조언가와 폭군. 페트로니우스는 네로의 예술적 광기를 이용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지만 결국 그 광기에 잡아먹히고 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죠. 그리고 리기아와 그녀의 보호자 우르수스의 관계는 순수한 믿음과 헌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고 싶은 관계는 바로 배신자 킬로와 그에게 모든 것을 잃은 글라우쿠스의 관계입니다. 돈 몇 푼에 양심을 팔아 기독교인들을 밀고 했던 킬로. 하지만 그는 자신이 파멸시킨 바로 그 사람, 글라우쿠스에게 용서를 받고 충격에 빠져 회심한 뒤 순교자가 됩니다. 이처럼 사랑, 권력, 신앙, 배신, 그리고 용서, 이 모든 역학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소설에 엄청난 깊이와 입체감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이제 3부에서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한 줄거리 요락을 넘어서 이 소설이 왜 지금까지도 위대한 고전으로 불리는지 그 심오한 주제와 의미를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니키우스라는 인물의 변화 과정을 따라가는 건 사실 로마 제국 전체의 변화를 압축해서 보는 것과 같아요. 그의 여정은 마치 하나의 변증법 드라마 같습니다. 처음 그는 힘과 소유를 전부로 아는 로마적 인간, 즉 정의 상태에 있었죠. 그랬던 그가 사랑과 용서라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 기독교적 반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 두 세계관은 그의 내면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그는 마침내 로마인도 아니고 그저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도 아닌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하고 초월한 새로운 존재, 신앙인이라는 합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결국 한 개인의 영혼에서 일어난 이 변증법적 종합이 곧 한 제국의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을 예고하는 상징이 되는 셈입니다. 쇠락하는 로마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인물이 바로 페트로니우스와 네로입니다. 이 둘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로마라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먼저 페트로니우스. 그는 우아함의 심판관이라고 불릴 만큼 세련된 취향과 지성을 가진 로마 문화의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아름다움과 쾌락만 있을 뿐 영적인 알매기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네로라는 거대한 관계 앞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그저 우아하게 죽음을 택할 뿐이죠. 반면 네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스스로를 위대한 예술가라고 믿는 폭군이에요. 자신의 시적 영감을 위해서라면 로마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는 정말 통제 불가능한 광기의 화신이죠. 페트로니우스가 로마의 세련된 공허함을 보여준다면 네로는 로마의 야만적인 폭력성을 보여줍니다. 결국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린 세계가 어떻게 자멸해 가는지를 이 두 인물이 극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남긴 이 말은 두 세계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정말 가슴 아프게 보여줍니다. 나는 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았다. 이제 너희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영원을 위해 너희를 축복하노라. 로마인들에게 고통과 죽음은 피해야 할 최악의 것이었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겐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구원이 온다는 이 믿음,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만을 믿었던 로마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관이었던 겁니다. 이런 엄청난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을 리가 없겠죠? 여러 버전이 있지만 특히 작가의 나라인 폴란드에서 2001년에 만든 영화가 주목할 만합니다. 보통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들이 거대한 스펙터클,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 장면 같은 볼거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폴란드 영화는 시엔키에비치 원작이 가진 그 묵직한 분위기, 인물들의 내면적인 고뇌 같은 것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원작의 정신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 버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4부입니다. 작가의 비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폴란드 작가가 왜 하필이면 1900년 전 로마 이야기를 썼을까? 여기에는 아주 특별하고 절실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의 의미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끔찍한 박해를 피해 로마를 빠져나가던 베드로 앞에 갑자기 예수님의 환영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반대 방향, 즉 로마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던 거죠. 놀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자 예수님은 네가 내 양들을 버리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하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 로마로 발길을 돌려 순교의 길을 택합니다. 결국 이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사명을 향해 돌아가는 그 위대한 결단의 순간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 소설을 쓴 헨리크 시엔키에비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그냥 서재에 앉아 글만 쓰는 소설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19세기 말 폴란드는 나라를 잃은 상태였어요.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이 세 강대국에 의해 나라가 조각조각 찢겨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린 정말 암울한 시대였죠. 이런 시대의 시엔키에비치에게 문학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폴란드 민족의 언어와 역사를 지키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신적인 무기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왜 하필 로아 이야기였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시엔키에비치에게 네로 황제의 로마는 그냥 과거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 즉 억압받는 폴란드의 현실에 대한 거대한 은유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네로 황제의 잔인한 폭정은 당시 폴란드를 억압하던 러시아 황제의 폭정과 겹쳐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 앞에서 쓰러져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신념을 지켜 승리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언젠가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을 되찾을 폴란드 민족의 미래를 보여주는 희망의 상징이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문학이 가진 위대한 힘 아닐까요? 시엔키비치는 겉으로는 흥미진진한 고대 로마의 역사 소설을 쓰면서 그 안에 결국 사랑과 진리는 폭력을 이긴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폴란드인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죠. 보아라, 막강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 사라졌지만 그들이 박해했던 기독교의 정신은 살아남아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는가. 우리 폴란드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정신은 결코 죽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이런 보편적인 주제와 감동이 있었기에 쿠오바디스는 폴란드를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노벨상 수상의 영광으로 이어진 겁니다. 네, 바로 1905년입니다. 이 해에 세계는 이 거대한 서사시에 최고의 영예를 안겨줍니다. 쿠오바디스를 통해 보여준 그 뛰어난 서사적 역량과 인간 정신의 승리에 대한 찬사를 보내며 헨리크 시엔키에비치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한 것이죠.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바로 그 바티칸 언덕. 한때는 기독교인들의 처형장이었던 그곳이 훗날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으니까요. 칼로 흥한 제국은 칼로 망했지만 사랑과 믿음의 사상은 칼 없이 제국을 정복한 겁니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 거대한 승리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다. 그리고 바티칸 언덕의 베드로 대성당은 이제 도시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다. 네로의 화려했던 황금 궁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베드로의 피와 눈물이 스며든 그 자리에는 영원히 빛나는 대성당이 세워졌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강하고 영원한 것인지 작가는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던져줍니다. 1900년 전의 이 낡은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우리 모두의 삶에도 크고 작은 쿠어바디스의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일 겁니다. 편안한 길과 올바른 길 사이에서, 현실과 신념 사이에서 갈등할 때 우리 역시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소설은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마주할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의 쿠오바디스는 지금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오늘 고전의 향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